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514장 주의 곁에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위기에 놓일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삼가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궁핍하지라도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4장. 오늘은 시대의 소망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운명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지난 63장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왕을 맞이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불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고 예수님이 저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백성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협잡꾼으로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은요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선택하였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현세적 멸망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백성들의 최후 멸망을 보셨다. 선지자 스가랴 또한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운명을 보고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증오는요, 점점점 커졌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증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몰랐어요. 또한 이러한 습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될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의미심장한 한 실물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공개해 주십니다. 잠시 예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서 슬픔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오신 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도중에 그분은 무화과 밭을 지나셨다. 그분은 시장하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다음날 아침에 구주와 제자들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들은 가지들과 떨어지는 잎들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래서 말려 죽이신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때 그 제자들이 발견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이한 파괴적인 이적을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요,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저주하신 거예요. 참 의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신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저주를 퍼부을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방법과 사업을 볼 때 그분답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분의 놀라운 행위들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회복하시는 자요 병 고치는 자로만 알았다. 한데 이 행위는 사뭇 달랐다. 평소 알고 있던 그 인자하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지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평소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인자하고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그분,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 모습,
또한 이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의아해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내를 기뻐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멸망하시는 일과 심판을 통과하시는 일은 그분께 있어서 비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배의를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속주로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로의 예수님입니다. 구속과 심판, 공의와 사랑,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의 면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품성이지만 너무 달라 보이기에 함께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인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이해의 한계예요. 천사들마저도요, 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드러났던 거고요. 온 우주에게도 드러났던 것이고요. 천사들도 이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심판과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역시 자비와 사랑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사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각 사람을 위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못 봐서 그렇지, 만약 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변명할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선의 붙드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붙드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결국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 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진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3절은 우리를 더 오리무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화과대가 아니었다라 그러잖아요. 아니, 무화과대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까지 내리시는 이 주님,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보면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유대 민족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고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이 무화과라는 나무의 특징이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 거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이 사진의 모습이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봤을 때 여기 열매가 많은데 그 무화과에는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잎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당연히 앞으로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어도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로 돌아가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누가 떠오르셨을까요? 바로 이 유대 나라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의 현 모습과 이 무화과의 나무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 거절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결국 그들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면 예수님은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가슴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었다. 그와 같이 그분은 의의 열매를 이스라엘에게 찾으시려고 갈급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 대신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와 동정과 협력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원히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웠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메말라 죽게 하신 데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덕분에 속을 끓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회의 부모들이 이와 같은 가슴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신앙을 놓아버리고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다시 주님을 찾고
구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채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입만 무성해봤자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예요.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도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버젓이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떠다가 자신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성껏 가꿔 주시는 것이죠. 열매를 기대하면서요. 우리의 할 일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도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버젓이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고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형식에만, 우리의 그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을 잘 개발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이 열매가 또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 있죠? 그러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로 인해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간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 간청하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순간이 와요. 더 이상 간청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렇다 해서 괜히 겁먹지는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수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이상한 일이 간혹 벌어지는 것이죠.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상태가 되어버릴까? 이것은 그분의 돌보심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대 민족은요, 무한하신 그 사랑의 탄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경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러한 이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에 그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그 사건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 보셨는 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당신이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살든지 혹은 영혼을 회개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키든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우리의 무딘 영혼을 녹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복종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 삼아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늘도 나라는 이 나무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힘냅시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자식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혹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그 부모의 심정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입만 무성한, 겉보기만 좋은 그러한 인생이 아닌 정말 내실이 다져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한 주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대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식일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